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신앙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급기야는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울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말하는 기적으로 내추라기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고 만나가 내리고 때로는 이렇게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14장, 1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앞에서 불평이 엄청나게 터져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지도자된 수령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돌고 왔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고 장대한 거인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악평해서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장 초반에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지도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가 나지요.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해서 그를 원망함으로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납병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또 원망을 듣고 비방을 듣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렸고, 정탐한 자들 중에서 믿음의 눈을 듣고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을 모두 다 쳐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와 모세의 후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14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참아 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멸시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 천국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못을 박으십니다. 다만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허락하시지만 남은 불신의 말을 터뜨렸던 모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며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보류하고 돌이키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1세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가나안 입성도 유보하게 하셔서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2 지도자,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12 지도자들 중에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은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지만 그 죄값을 철저하게 찾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슨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은혜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엄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어리석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을 터뜨리는 그런 잘못 때문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대로 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결국은 그런 40년 동안 유리할 뿐만 아니라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됐던 것이죠. 우리도 후대의 사람들인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고 허물 많고 또 예수 믿고서도 잘못하는 그런 범죄가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더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최후를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을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허물과 죄와 잘못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며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도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 협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